메닷 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에도 베스트셀러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금혼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혼식 하루 종일 잔치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그렇죠. 돌잔치 때 누가 굶습니까? 돌 맞은 애가 굶지로. 그런 것처럼 이 금혼식 맞은 노부부가 손님 대접하느라고 자기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손님 다 보내고 난 후에 뒤늦게 늦은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남편이 빵을 구워가지고 식탁에다가 빵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 갓 구운 빵에 오른쪽 탁 왼쪽 해서 양쪽 귀퉁이를 딱 잘라서 그 부인한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빵 찌끄러기만 먹고 살아왔는데 5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 찌끄러기를 나한테 내놓냐. 오늘은 죽어도 못 먹어. 안 먹어. 평생 빵 찌꺼리만 먹고 산 나라는 여자도 참 지질이 복도 없지. 놀란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빵 가장자리 노릇노릇하게 구운 이 부분이 이 빵에서는 제일 맛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빵을 갓 구워내면 항상 이 양쪽에 있는 이 구퉁이 것은 항상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결혼을 하면서 이 맛있는 부분을 당신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지난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러고는 놀라는 겁니다. 평생 빵찌꺼리나 받아 먹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아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빵 그걸 잘라서 평생 50년 동안 주면서도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그 남편이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노부부 50년을 잘 살아왔고 그 금혼식을 기쁘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50년의 평생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노부부의 문제가 뭡니까? 50년을 같이 살면서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불행은 어디에서 옵니까? 상대방을 모르는 데서부터 불행이 옵니다. 내 좋으니까 지도 좋은 줄 아는 거죠. 예? 나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하라는 겁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상대방을 잘 아는 데서,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평생을 상대방을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아내를 잘 알아. 나는 내 남편을 잘 알아. 착각일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아직도 제가 아내를 오해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예? 아내의 마음을 오해해서 아프게 할 때도 많죠. 뭐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걸 알아가는 거죠. 말 한 번 들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슴이 와 닿겠습니까? 평생 묵상하고 배워가고 익혀가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도 무엇인지 평생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나 한 10년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제법 알아, 그러는 분이 있다면 신앙의 초보도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지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요?
자식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은 결코 효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것도 간단히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참 가슴 아픈 것은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점이에요. 아픈 거죠. 예.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데에도 자식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파. 자식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배우면서 옵니다. 알아가면서부터 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호세아 4장 6절은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권력의 빽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뭔 지식이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식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무시했는데 내가 너를 네 미래를 복종했느냐 하는 거지요. 피차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힘의 배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꼭 그분이 싫어하는 길만 역으로 가다가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워야 한다. 네, 아마 1년 동안 계속 이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공부를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커서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특별히 21세기에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만큼 배움에 대하여 강조하는 신앙체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church, 교회를 뭐라고 붙였어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이 모임이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배울 생각을 안 하니까, 가르칠 생각도 안 하니까 이게 다 멍청이 크리스찬, 참 무식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들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책의 백성, 책의 민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제대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토라를 어느 정도 익혀낸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세계의 유대인 숫자는 지극히 적은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20%가 넘지 않아요. 위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배워야 하고,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배워야 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배워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배움을 결단하시고 열심히 배우기를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세포를 만드셨는데, 이 뇌를 지으셨는데 그 뇌세포가 약 140억 개라고 하죠.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우리 136억 5,300만 개. 이게 우리 뇌세포인데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이 뇌세포 한 가지, 세포 하나가 1초에 2200가지를 실시간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136억 5,300만 개의 이 세포 중에 그 세포 한 가지가 1초에 2,200가지를 그 1초에 작처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컴퓨터 칩은 인간이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두뇌 세포의 3%만 사용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뭐 아마 0.1%도 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한 사람들은 3%를 사용한대요. 웬만한 사람들은 97%의 이 하나님이 주신 뭐 하는 가능성을 사용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게 자기 머리를 주워봐가면서 이 돌머리 그러는데요. 그 돌머리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이 돌머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게을러서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녹슬게 돼 있거든요. 자기 머리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1초에 2,200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세포가 136억 5,300만 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초정밀 컴퓨터는 세상에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고 아직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광우병이 왜 생겼을까? 원인 뭐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풀만 먹도록 돼 있는 소에게 고기를 먹이니까 미쳐버린 거라고.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본래 풀 먹고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 사료 만들 때 짐승의 내장도 섞어가지고 잘라서 아주 기름지게 해갖고 먹이다가 보니까 이게 가닥 돌아버린 거죠. 이 몸의 구조 자체가, 유전인자 자체가 변형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정밀하게, 그토록 위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도록 지었습니다. 나라모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로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본능대로만 산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하는가 하는 거죠. 뭘 배워야 할까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던 오마르 브래들리라고 하는 장군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통제할 능력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 우리는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너무 많은데 지혜로운 설교가는 너무 적다. 세계는 지혜 없는 총명, 양심 없는 권력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우리들은 핵거인의 세계와 윤리적 젖먹이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평화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쟁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삶에 관하여보다는 오히려 죽이는 데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현대 문명은 기술은 발달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은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죠. 이것을 브래들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컨대 유치원생에게 핵무기 체계를 맡겨놓는 것과 똑같은 공포가 몰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그 핵무기 체계가 있잖아요. 보탄만 딱 누르면 팡 하고 상대방으로 핵무기가 날아갑니다. 그거 날아오는 거 보다가 보면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빵 하고 섭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탄 앞에 유치원생에게 그거 가지고 놀라고 앉혀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공포스러운 일이지요. 찰스 A.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사람이나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과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니, 나는 과학을 신봉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영적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 절대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뭘 먼저 배워야 할까요? 뭘 가장 중요하게 먼저 배워야 할까요?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그게 아니고요.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 벌면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둘째,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넷째,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이 세계, 이 우주에 대해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죠.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쳐 놓는다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 매뉴얼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이에요. 성경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호세아 선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정말 살기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무자비해질 것이다. 남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만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등등등등등등 1절부터 쭉 해서 종말의 현상에 대하여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인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씀 참 재미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 속아. 어떤 때는 내가 남을 속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남에게 속기도 합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 이게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 우리가 속이고 속지요? 속지요? 속이고 속고. 표현이 조금 재밌네요. 왜 속이고 속습니까? 이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모호하니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차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하지만 너만은 남에게도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 그렇기 위해서는 너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래서 모호하고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라. 오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속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속인다는 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방황하다, 갈 바를 모르고 헤맨다, 그런 뜻입니다. 속이니까 방황하는 거죠. 속으니까 또 헤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3절에 나오는 이 속이다는 말하고 정반대말이 14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확신하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표현에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표현합니다. 그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속이고 속는 방황하는 삶에 반대되는 것은 배우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왜 속습니까? 왜 속입니까?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이죠.
확실한 것을 배우는 사람, 분명하고 똑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독일 유대인 신학자인 프란츠 로젠스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의 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 유대인이란 누구냐? 산소통을 메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산소통이란 뭐냐? 바로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는 그 얘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지면 물속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대 유대인들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산소통에 산소를 매 순간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산소통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현대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양식의 호흡 없이는 오늘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함께 올해도 연초에 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 중 한 분 중에서 이런 찬송을 보셨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꼭 배우세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말씀 떠나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배웁니다. 나는 오늘날부터 가는 날까지 배웁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배우고 친구에게서 친구를 배웁니다. 나는 가르칩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칩니다. 나는 성냄으로 남에게 노함을 가르치고 나는 울어서 남에게 슬픔을 가르치고 나는 웃어서 남에게 기쁨을 가르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웁니다. 나는 예수님이란 하나님을 배웁니다. 나는 예수님이란 사랑을 배웁니다. 나는 예수님이란 생명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욕할 때 욕하는 것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서 저렇게 싸우면 시어머니한테 이길 수 있구나. 싸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멍청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뭘 배워야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에게 슬픔을 가르치고 절망을 가르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지가 날 보면서 배운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한 것을 배우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나의 후배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무의식 중에서 내 삶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한 모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배우라, 죽을 때까지 배우라.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죄다.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죄다. 가르쳐라. 죽는 순간까지 가르쳐라.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라, 죽을 때까지 배우라.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죄다.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죄다. 가르치라, 죽는 순간까지 가르치라.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가르쳐요? 수업 넘어갈 때 얘야, 예수 똑똑히 믿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얘야, 기도 잃어버리지 말어.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내 영이 통해야만 네가 산단다. 잊지 말어. 뭐 가르치는 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걸 가르칩니까? 사실은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 아닙니까? 배우라, 죽을 때까지 배우라.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죄고,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죄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